요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도망치는 선지자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는 남들보다는 그래도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대학에 다 떨어져도 내 아들이나 딸만 붙으면 기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생명과 관련된 영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내 가족이 있었다고 합시다. 다른 이들이 살아 나오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식이 살아 나오는 것이라면, 내 아내가 살아 나오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내 가족은 죽고 다른 사람들은 살아났을 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할 것입니다. 차라리 전원이 다 죽었다면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덜할 텐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영적인 영역에 이르러 더 심각해집니다. 내 가족이나 내 교회나 내 민족은 신앙에 관심도 없고 깊이 침체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저런 부흥은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남의 부흥을 순수하게 기뻐할 마음이 별로 생기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위대한 선지자가 죄를 지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비난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요나가 자기 민족의 영혼 문제를 놓고 얼마나 깊이 고민한 끝에 도망친 것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요나서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다른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요나가 아주 중요한 예언을 했으며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다시 부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는 국력을 회복하여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 즉 사해가 있는 곳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 규모는 솔로몬 시대의 영토에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시는 한편 요나를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로 보내 그 수도 니느웨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르러 비로소 잘 살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아수르의 힘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아수르를 회개시킴으로써 그들의 힘을 다시 키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갑자기 부강하게 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를 아수르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쁨으로 축복하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책임이 분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누군가를 죽이면 온 사회가 들고 일어나 그를 정직합니다. 살인이 나쁜 짓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군대가 적지에 투입되어 무고한 양민을 집단적으로 학살했을 때에는 그 범죄 사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담한 사람들도 입을 다물어 버리고 국가도 그것을 캐내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그의 배교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에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있고 헌금도 바치고 있으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교회의 발길을 끊는 것보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방치해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좀 은혜가 없고 사람들이 좀 강팍해서 모이면 잘 싸우는 게 문제지만 뭐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작일 뿐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배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배교를 하면서도 배교하는 줄 몰랐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 줄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수많은 방법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뭘 아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왜 그런 징계를 받는지 모른 채 내 머리가 깨지나 하나님의 몽둥이가 부러지나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극약 처방이 물질적인 번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부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전보다 더 학대했고 전보다 더 큰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시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올리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선교사를 파송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처리를 위한 조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은 검소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넘어가는 듯하자 다시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IMF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맞으면 독이 올라서 더 하나님 앞에 뻗대면서 반항할 테니까 조금 달래려고 도와주신 것이지 절대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극약 처방으로 허락하신 기회이니만큼 이 부요함에 속지 말고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 회개하자고 함으로써 그 축복을 오래오래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출발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했다면 아수르를 다시 고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병들어 죽어가는 아수르를 고치려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임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집어넣었던 몽둥이를 다시 꺼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악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조금만 더 내버려두면 니느웨는 절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로 치면 임종이 가까운 말기 환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발로 찾아가 전기 충격을 주고 주사를 놓아서 다시 살려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민족을 멸망시키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도망쳐버립니다. 나는 이 악역을 감당하기 싫다. 니느웨는 이미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어쩌면 내가 도망치는 동안 망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도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니느웨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니느웨가 보통 큰 도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대도시가 워낙 많아서
웬만한 도시는 크게 보이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인구가 1만 명이 채 못 되는 곳도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어른 인구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처럼 거대한 도시였을 뿐 아니라 아주 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쓰는 독특한 표현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론이고 인간들이 보기에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굳이 요나를 보내어 그 죄를 책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응급조치를 해서 살리시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일이 잘 되어서 말씀 들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 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지만 설교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면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려면 이스라엘 안에서 한 번 더 강권적으로 일으키실 일이지 왜 그들에게는 손을 드시고 다 죽어가고 있는 악독한 니느웨를 다시 살리려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느냐? 그래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 이제 니느웨를 봐라. 이 악독한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 너희 자신이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존파라는 악독한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회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별로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저 정도로 악한 사람들은 이처럼 쉽게 회개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 너희가 이 악독한 범죄자들보다 더 악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최고로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위선적인 종교인들은 자기 죄를 은폐시킬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서 악해진 사람과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은 그 죄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서 강도질하고 사기치던 사람은 말씀이 들릴 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위선적으로 죄를 은폐시켜온 사람들은 위선으로 죄를 다지고 또 다져놓았기 때문에 도무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던 바로 그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에서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데 너희는 왜 울며 회개하지 못하느냐? 너희도 저들만큼만 해봐라. 흉내라도 내봐라. 그러면 내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신 데에는 또 다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어도 내 가족만 무사하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조금 고통당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아수르 사람들이 한꺼번에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북한 공산당은 무조건 나쁘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군은 부상만 당해도 안타까워하면서 공산당은 아무리 많이 죽어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쟁 영화나 서부 영화가 심어주는 생각도 이런 것입니다. 주인공은 아무리 총을 맞고 비틀거려도 나중에 보면 다 살아나지만 악당은 총을 맞지 않아도 죽어 넘어집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 편은 한 명도 죽으면 안 되지만 악당은 아무리 많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조금만 고통을 받아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도 소중하고 러시아 사람도 소중하고 일본 사람도 소중하고 니느웨 사람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큰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다고 말할 정도로 큰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하고 타락한 사람이라도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 사람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도 내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우월감을 깨뜨리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완악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나누의 성은 요나의 설교 단 한 번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길들여진 나머지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왜 더 복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했습니다. 처음 선물을 받을 때에는 고맙게 여겨도 다음에 또 선물을 받으면 덜 고맙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이 좀 늦게 도착하면 왜 이렇게 늦게 주느냐? 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지 않으면 왜 안 주느냐? 고 화를 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불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당연시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갖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버릇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심으로써 이 세상에 당연하게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들을 살려주셨겠습니까?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도 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 20번 더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 극악한 지존파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 믿음에 낙심한 사람들은 몇십 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흉내라도 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문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항상 따지기 때문에 오해를 해도 기피하고 사람을 미워해도 본질적으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은폐시킬 줄 알기 때문에 가장 악하면서도 가장 거룩한 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겸손해야 하고 더 많이 울어야 하며 더 많이 말씀의 채찍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니느웨를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은 우선적으로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낯은 가나안 지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피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나도 가나안 땅만 벗어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칠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요나를 보면서도 가만히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결코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저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 봐. 하나님의 뜻 맞잖아 하면서 얼른 그 배에 올라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내리막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도록 나를 데려가 줄 배가 눈앞에 딱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덥석 올라타 버리면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입니다. 인생 밑바닥에 부딪힐 때까지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도 3일 만에 나왔으니 빨리 나온 셈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다 보면 10년, 20년 지나가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10년, 20년이 걸려요.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많은 고통을 준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죽이고 잡아갔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들을 찾아가 회개시켜야 합니까?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망할 텐데 왜 제 발로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재무장시켜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사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발을 씻겨주다가도 어느 순간 대야를 집어들고 패주고 싶은 충동이 불끈불끈 올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한 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상처 때문에 분노로 그 검을 휘두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리를 보내십니까? 우리가 가장 가기 싫어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살리는 일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리였던 마태 사도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리들에게 가장 심한 상처와 굴욕감을 주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을 위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집안 문제, 자식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것들은 나에게 다 맡겨놓고 너는 원수를 찾아가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해라. 그러면 내 집안, 내 자식은 내가 돌보아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랑, 할 수만 있으면 도망칠 핑계를 찾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사람들은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돈을 허비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 하려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내 문제들을 붙들고 있던 손을 딱 놓고 원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시간을 주고 내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소돔의 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돔처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감으로써 이스라엘의 심판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기는 하되 옛 아수르 사람들보다는 좀 누그러진 사람들, 요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후손들 여전히 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덜 악한 사람들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의 선교는 이스라엘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질투심을 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엄마 젖을 잘 안 먹는 아이도 엄마가 다른 아이에게 젖을 주는 척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자기가 독차지하려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말씀이 왜 저기로 가버렸느냐? 우리 곁에서 설교해야 할 요나가 왜 니느웨에서 설교하느냐? 하면서 다시 말씀에 달려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질투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일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만큼은 절대 남에게 뒤지지 않겠다는 질투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겸손한 사람을 보면 눈에서 불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불이 튀어나와야 해요. 엉뚱하게 다른 사람 새 옷 산데 불이 튀어나오고 새 차 산데 불이 튀어나오고 새 집 산데 불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물질적으로 잘 될 때, 저 사람이 잘 되어서 정말 기쁘다 생각하면서 복을 빌어주어야지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시한폭탄이 터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폭탄 안 터뜨리시고 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면서 성을 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와 신앙색이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잘 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투를 느껴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투를 느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보다 더 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런 은혜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왜 저기에서 나타날까?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이것만큼은 빼앗기면 안 된다. 다른 일 다 취소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모이자. 우리 열심을 내서 은혜를 사모하자고 서로 독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극약 처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약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 것 좀 손해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없느냐? 거룩한 질투심을 가질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